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8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17절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깨어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자됨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잖고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으면 그의 신앙이 성숙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됨의 내면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연인의 의, 곧 일반 사람의 자기의와 신자로서의 의, 그러니까 신자에게 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삶이 아무리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는 성경에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인간미가 넘치고 예의 바르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먼 사람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자랑이 되는 자기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의를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한 죄성과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거부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한 게 아니라 시시한 인생이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약점이 있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과 교환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점잖고 매너가 있고 교양이 있으면, 더구나 교회를 다니면 저 사람은 신앙이 깊은가 보다, 참 신자답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과 교양인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에 성숙하면서 나오는 교양은 필요하지만 신앙이 결여된 인간적 처세와 교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까요?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알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를 택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잠언 8장은 우리가 이제 잠언 8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감동적인 지혜의 창가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지혜를 찬양하면서 지혜에 대해 서술을 합니다. 잠언 8장에서 밝히는 지혜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면 어느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그 지혜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잠언 8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불러 이르되, 마치 지혜를 사람인 양 의인화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물에서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학식을 쌓아서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둘째, 그 지혜의 특징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우선적이라는 것은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8장 10절 11절 두 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받아.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겨라는 겁니다. 지혜를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우선적인 특징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얻으면 인생이 복돼요. 지혜를 얻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가 이렇게 우선적이에요. 셋째, 지혜는 계시적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적이란 그것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오늘 읽은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함.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간절함이란 어떤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런데 문제는 이 간절함에 양면성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좋은 쪽으로 간절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쁜 쪽으로도 간절할 수가 있어요. 이 간절함을 그릇된 목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이 간절함을 이용하여 사탄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릇되어도요, 그 안에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함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제한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우선적으로 귀하고 중요하고 또 그것이 계시적인 성격을 갖는데 그 지혜를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죠.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참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과 그 사랑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 사랑의 신비한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런데 더 귀하고 복된 것은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로 풍성해진다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도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간절히 찾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사실 그런 말이 아니죠. 간절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나요? 지금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공로일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실 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앞서가야 돼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간절함도 이와 같아요. 간절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보고 만나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간절함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다른 말로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성도를 가리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를 미워해요. 8장 13절, 18장 13절 함께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것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왜 악을 미워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해요. 죄가 뭔가?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죄의 본질은 언약의 주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진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는가? 이사야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이 되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한하다는 말, 최고의 최상의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것, 그걸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때로는 모순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질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괴로운 진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의지하기 때문이고, 돈에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내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단지 내게 물질적 어려움, 돈이 부족하다 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돈에 나의 가치를 전부 두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저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묻어둔 채로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죄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한다 하면서도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른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확신이 설수록 우리 안에 죄가 싫어져야 돼요. 죄가 싫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나의 믿음 생활에, 나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복됨이 참으로 놀라워요. 신자들이 죄를 먹고 마시듯이 죄 아래 있으면 신자임에도 죄로 인한 평안을 상실하고 말아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의식이 마비가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듣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활력을 죄로 인하여 상실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한 이 이해, 또 민감한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신앙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걸어서 다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마침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잡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
때로는 인간적 이 생각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요.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저는 이 장면에서 항상 아브라함의 심정을 떠올려 볼 때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참 모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의 그 무거운 마음이 어쩌였을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상속자를 구하는데 100세가 되어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묻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어떤 자식입니까? 그러려면 왜 주셨습니까? 이삭이 죽는다면 언약의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살아있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것도 100세가 되어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조건에서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주신 그 아들이기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삭이었지만 여전히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달라고 하시는구나. 인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하니 어찌하겠는가 해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생각한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요. 제가 시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5편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구에게 나타내신다고 합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친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정말 깊은 이 친구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격이 없는 관계를 나타내신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해요. 그분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해요. 언약 관계 안에서 베푸시는 실제적인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에게 보이신다라는 말은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너에게 두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를 지켜 세워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 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그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그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며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 중에 감사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의 본보기는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아뢰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틈을 찾기 어려울 만큼 바쁘게 사셨지만 새벽 미명에 기도하기에 그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의 간절이라는 말을 새벽에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각주 작은 글씨에 이 간절이라는 말이 새벽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본다면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때가 가장 좋은지는 자기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벽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이 가정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고요한 시간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언제나 갈망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간절함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죄악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